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적석에서 기적으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잔치는 기적의 잔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기적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하며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잔치가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의 잔치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큰 무리, 이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이후에 수를 세어보니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자 어린 아이 다 합치면은 신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때에 그 기적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랐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병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적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병이어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앞두고 먼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떡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빌립이 한번 훑어본 후에 그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돈이고, 그리고 그 떡이 어느 정도 많은 떡이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자 어른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은 남자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가서 돈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한 2억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이, 10만 원까지 못 벌고 한 5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액수냐 하면은 1억입니다. 지금 이 빌립이 보니까 최소한 1억 정도의 그 돈의 가치, 그 떡이 필요한데 그 1억은 어디서 구하고 그 1억이 있다 한들 그곳에서 그 떡을 어디서 구해오냐라는 겁니다. 이 말 의미 속에는 예수님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 예수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고 그 떡이 어디서 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데 지금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돈이 어디 있고 떡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병자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지금 해가 져가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거죠. 뭔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더 보여주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해는 져가는데 지금 가야 하느냐 아니면 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다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갈등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 긴장을 깨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먹이고 싶은데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죠. 계산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다른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수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놓은 어린 아이,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이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예수님, 여기 작은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기적을 행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먹여 보세요. 그런 뜻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좋아서 작은 것, 그거 작은 것 그냥 감사하는 것 하나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도시락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조금씩 아껴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져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나누어줬는데 그 남은 그 찌꺼기 남은 부시러기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이거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작은 감사입니다. 그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끗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계산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남들이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한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들 흥분합니다. 보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 이 군중들이 그 큰 무리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좋아합니까? 왕으로 왜 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에게 왕에게 바라는 것은요 그것 아닙니다.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의 안전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다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와, 병든 자, 병자를 고치시는 것.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그 병들고 힘든 이 어려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우리의 왕을 삼으면 되겠다. 다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고 임금을 삼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기가 대단하죠. 뭔가 금방이라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산으로 피해서 가셔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군중들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런 행동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그 무리들, 왕을 삼기 위해서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말씀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자체 떡 먹는 것,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냥 먹는 문제,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왕이겠구나,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작은 간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말씀의 은혜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사실 쉬운 한 해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고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